구원의 길을 한번 그립시다. 오늘은 오후 예배도 없고 하니 청년부 예배 때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하면 보고 그리면 됩니다. 따라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업과 모든 일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돼지 형상으로 만들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게 맞는데 우린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볼 때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왜 내 생각 하나에도 거기 잡혀가지고 못 넘어서냐? 작은 생각 하나. 그 생각 하나에 막 잡혀가지고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면 잡히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계속 누리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너 그것만 먹지 마. 너 그것만 안 먹으면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창세기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이죠. 엿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속였습니다. 속였어요. 교통사고 일으킨 게 아니라 문 좀 닫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엄청난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도록 안 믿어지도록 현실이 내 눈에 보고 듣고 내가 느끼는 이 현실이 더 믿어지게 속였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네 그거 물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네가 모든 선악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까 봐. 하나님 그래가 그거 네 묵지 말라고 한 거다. 네, 속였어요. 그 결과 교회를 간이 많이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 가운데 잡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사단에게 매였습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내 인생 내 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사단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는 싶은데 하나님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된 인생 살아갑니다.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인생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 너무 무거워, 버거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듭니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병들고 사람의 내면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겉은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는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으로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좋은 곳 가고 나쁜 곳, 좋은 곳 가고 나쁜 곳 가는 것을 판명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100% 지옥 가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 계속 대물림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지. 인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발버둥 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이죠. 종교를 찾아갑니다. 불교에도 찾아가고 천주교에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가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가보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해결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철학, 과학, 의학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이 만드는 학문 같은 것들을 의존하죠. 하지만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왜냐?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안 돼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지 뭐. 내가 노력하지 뭐. 선행을 베풀까? 많은 공덕을 쌓을까? 안 돼요. 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만족은 돼요. 그러니까 뭐냐? 선행으로 안 됩니다. 철학, 과학, 의학, 학문 안 됩니다. 종교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인간은 문제투성인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짜증 이빠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나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왜?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신 짊어져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십자가 지고 아무나 아무렇게나 진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뭐죠?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린 죄인 아닙니다. 해방받았어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된 선지자입니다. 다시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노력으로 못 얻습니다. 열심으로 못 얻습니다. 지켜서 못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는데 믿는 방법이 뭐냐? 영접이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잠언서 27장 1절. 우리 인간은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요 군대 갔다 왔는 남자 청년들 있지. 이등병한테 가서 이거 해봤나? 이거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미래야.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오늘 밤이 나의 시간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고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주해 계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상의하고 사람과 의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막 눈치 살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청정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하셨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적인 불행 찾아왔습니다. 육신적인 불행 찾아왔습니다. 미래의 불행 찾아왔습니다. 후대의 불행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면 항복한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0,000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대요. 우리를 돕는 자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시작.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미래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복된 인생 살아야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한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의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왜 이 현실에서 넘어지지? 말씀이 실제적으로 안 먹어져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거듭났다. 이해를 못하죠. 거듭났다.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영이 살아서 거듭 태어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거듭 태어나서 갓난 아기가 되었는데 밥이 없다. 거듭 태어났는데 숨을 못 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었지만 다시 영적인 상태는 막혀버리고 어떤 결론을 낼까요? 육신적인 결론, 정서적인 결론을 또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육신적인 거 쫓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정서적인 거 쫓아서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지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 왔니 많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초청하세요.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초청하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믿음과 기도에 큰 도전을 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 그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증인이냐? 구원의 길에 증인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46절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것이 이 내용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구원의 길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도전을 할 겁니다. 올 한 해.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뭡니까 이거? 그렇게 여러분 그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 이 증인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시달리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잠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달리는 일입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길이 있는데 내가 길을 못 찾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슬슬 그럴 때가 온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차한테 가는데 난 차가 있어 차한테 가는데 지하에 뒀는지 지상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이. 새벽기도 가려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새벽에 막 몸 피곤해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 내 차가 없을 때 그 당혹스러움. 암만 눌러도 뾱뾱 소리가 안 나. 그 당혹스러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청년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저렇게 가면 되겠지. 내가 저렇게 살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내가 시달려. 내가 힘들어. 답답해. 답이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또 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분명히 돈을 썼는데도 시원해지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 그 공허함.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고 계속해서 허기가 진다면 그거는 고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고통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분명히 내 볼일 벗고 다 봤는데 계속 마려워. 분명히 갔다 왔는데 배가 계속해서 아파. 오늘 그 얘기가 갔다 왔는데 계속 마려운 거, 계속 배가 아픈 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게 삽니다.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못 찾아.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버리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으니까 내 정신 상태, 육신 상태 계속해서 심해진다, 시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말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현장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길의 증인이 되느냐? 첫 번째로 창조 원리대로. 여러분 창조 원리대로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사느냐? 창조 원리대로 사세요. 창조 원리대로. 여러분은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지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은 창조 원리대로 살아서 구원의 길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편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고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원래부터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바쁘다고 안 드리고 시간 없다고 안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드리고 뭐 주일날 예배 참석 하니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뭐냐? 예배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폰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한다고 합니까? 잤나? 하나님이 뭐를 기뻐한다고 하죠? 예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예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 2022년도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시작. 살아라. 살아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그건 바로 말씀에 붙잡혀서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이게 바로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 이거 하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런데 이걸 전하는 여러분들 안에 어떻습니까? 나도 사실은 지금 좀 안 행복한데, 나도 사실은 지금 좀 그런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분명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하나님 만난 나는 왜 이렇게 갈등하지? 왜 이렇게 시달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질문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게 왠 줄 압니까? 영접만 해놓고 그리기만 그리놓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존적인 존재, 말씀만을 의존해야 되는데 자꾸만 또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말 듣고 내 실력, 내 경험 이런 것도 의지하고 내 감정에 또 막 너무 충실하고 기분에 충실하고 나는 원래부터가 말씀을 의존해야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실제로는 내가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는 있지만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내가 오후 예배가 없어. 오후 예배가 없다는 말은 메시지도 좀 길 것이고 시간이 있다는 말이거든. 자, 여기 보면 완전히 유대교 사상에 붙잡혀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느냐?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다고 말입니다. 붙잡혔대요. 여기 붙잡히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뭡니까? 쉬네코라는 말인데 원래 여러분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쉬네코. 그러니까 뭐에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뭐냐? 사도 바울은 말씀에 들렸다는 거, 말씀에 잡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단에게 잡혔던 존재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잡혔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는 말씀에 붙잡힌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하다가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보면 술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게임에 잡히고 성공에 잡히고 사람에 잡히고 평생을 그렇게 잡혀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증인으로 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2022년도는 여러분 내가 그냥 뭐 예배 참석한다, 뭐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다, 겨우 이 정도 말고 창조의 원리대로 내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겠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의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 칭찬받을 정도로 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베드로전서 큐티도 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큐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종처럼 해라. 주의 종. 그 밑에 보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욕을 먹어도 욕으로 갚지 않고 막 위협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대로가 뭐냐?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 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자랑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작년 저작년부터 계속 그거 하잖아. 플렉스 하잖아. 뭐에 플렉스 합니까? 사람들은 차 바꾼 거, 집 바꾼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잖아요. 그래서 힙합 하는 애들 보면 막 집에 현금 다발 막 쌓아두고 막 입에 막 금리빨 막 이래가지고 귀금속 이래 주렁주렁 달고 막 플렉스 하잖아. 여러분들 중에도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나한테 금팔찌 사주고 금 반지 이렇게 양쪽 손에 다 해가지고 내가 축도할 때 금 이래 해가 이제는 플렉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썩어 없어질 거고 내가 진짜로 시달리고 힘들 때는 그게 나를 못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힘들 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전부 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 아픈 거예요. 영이 아프고 내면이 아프고 아픈 거예요. 이 모든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청년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걸 자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린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죽었어. 나는 오늘도 죽어버렸어. 이거 자랑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4. 여기 보면 내가 원래 찾았던 것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리스도만 찾는 거 이거 자랑했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은 이거 자랑했대요. 내가 오늘도 죽었어.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만 바라봤어.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만 찾았어. 이거 자랑했대요. 소전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 삼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청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요걸 누립니다. 함께. 요거 누려요. 다른 거 안 누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간단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답이 요거잖아요. 앞으로 네 인생에 참 두려워할 일, 놀랄 일, 답답한 일 많이 생길 거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이 답이에요. 답. 사람 붙잡고 막 하소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데 갈등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창조 원리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구원의 길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돼서 뭐 할 거냐? 우리 청년들은 이거 돼야 됩니다. 뭐냐면 청년 현장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시달리고 살아가는데 이 청년 현장을 살릴 증인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뭐를? 이런 증인을 본 적이 없어요. 증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병들어 있고 시달리고 있고 낙심하고 포기한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지금 완전히 왜곡시켜 놨거든요. 뭐를? 청년의 때를.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완전히 왜곡시켜 놨어요. 거짓말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청년의 때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청년의 때를 주신 거는 네 마음대로 살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세상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돈 벌어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듣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주신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시달리는 겁니다.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시달리는 겁니다. 안 되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답답한 거고 그래서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청년의 때는 그런 때가 아닌데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아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전도서 2장. 전도서가 어디 있냐면 잠언 뒤에. 아, 여러분 휴대폰으로 찾구나. 내가 빨리 찾으면 되네. 자, 여러분 전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보면 술을 많이 마셔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셔보고 4절에는 내가 하는 사업도 한번 크게 해보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느냐? 나를 위해서. 여기 보면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도 지보고 나를 위해서 포도원도 한번 읽어보고 7절에는 한번 봐보세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집에서는 종들을 낳기도 했는데 재산을 불려보기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막 이래 주식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돈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끝이 없는지 7절에 계속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끝도 없어요.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또 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모든 지방의 보배 다 나를 위해서 쌓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솔로몬은 뭐냐? 플렉스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나를 위해서. 몇 명의 처첩을 두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외롭지 갑자기? 혼자 있나? 1000명이잖아. 1000명.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뭐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내 마음대로 다 해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거다. 완전히 플렉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11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나 많은 것을 가져보고 그렇게나 많은 사업도 해보고 놀아도 보고 술도 많이 마셔보고 백성들과 왕들과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1000명의 여자도 내가 거느려 봤는데 후에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3장이죠. 내가 장수를 내가 삭제를 했는갑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던 것이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사실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 사업 하나 한다고 주일 예배도 빼먹고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 그냥 전부 다 돈 그래 하며 살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슬픔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게 6장이구나. 전도서 6장 3절에 내 영혼은 행복하지 않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행복하지 않대요. 내 영혼은 행복하지 않대요. 그 앞에 2장 23절에 보면 불면증에도 막 시달린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6절 말씀도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장수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인생에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돼가지고 이걸 찾은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노년에 돼서야 깨달아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이스라엘 젊은 후대들에게 진짜 한이 담긴 메시지를 하는데 전도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한다는 것은 한 번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고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다?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의 때에 뭐만 생각합니까? 세상 생각합니다. 돈 생각합니다. 사람만 생각합니다. 직장만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뭔가 해코지했던 그런 사람 마음을 이렇게 딱 먹어가지고 풀지도 않고 계속 요래가지고 눈도 이렇게 헬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따라 사투리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너무 오해되어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너무 착각 속에 방치되어 삽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나랑 안 맞아가 이유는 나랑 안 맞았어. 전부 다 납니다. 나랑 안 맞았어. 나랑 부딪혔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힘들었어. 결국은 뭐냐? 납니다. 나. 완전히 여기 속아가지고 우리 아비 마귀를 닮아가지고 그렇죠? 아비의 욕심대로 내가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도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신앙도 떠나고 여러분 그러니 진짜 우리 이번에 그 원단 결론에서 보면 빈 곳 찾아 들어가라 했잖아요. 진짜 빈 곳 중에 빈 곳이 뭐냐? 청년 현장입니다. 청년 현장.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청년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증인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청년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자. 시작. 그래서 여러분 큰 도전해야 됩니다. 작은 도전. 이때까지 했던 만큼 그거 말고 큰 도전. 불신자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 복음 모르고 말씀 없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 믿음의 큰 도전, 기도의 큰 도전. 자, 여러분 그래서 증인들에게 필요한 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이겁니다.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확실하게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 끝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증인의 필수 조건 믿음입니다. 뭐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나 믿고 살지 마세요. 내 믿고 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 믿고 살지 마세요. 나는 내 생각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 믿고 살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가야 되겠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아멘. 여러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책임집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세요. 두 번째, 말씀 성취를 믿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를 약속을 해놨으면 그거 안 지키면 막 부모님한테 막 뭐라 하잖아. 그럼 부모님이 지키잖아. 육신의 부모도 지키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100%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사야 14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 그거 붙잡고 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속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믿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보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기 모아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라. 제대로 복음 회복하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은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오래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문제, 너무나도 오래되고 너무나도 고질적인 너무나도 골치 아픈 그 블레셋이란 문제를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거의 마지막 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청년들 안 되는 운명에 잡히지 마세요. 안 되는 운명. 뭐죠? 내가 생각하니까 안 될 거야.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거야. 저 사람 여기서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부모님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는 이런 건데 원래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나는 원래, 우리 집은 원래, 우리 엄마는 원래, 우리 아빠는 원래, 저 사람은 원래, 원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원래. 자, 여러분, 이 안 되는 운명에 절대로 잡히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평생 못 나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설교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는데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람들 그 예루살렘 행각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해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행각 앞에서 또 설교합니다. 안전병이 일으키고 또 설교합니다. 뭘 설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딱 서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여기도 뭐를 합니까?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또 말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도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안 되는 운명에 매여 있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원래 못하니까,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내 성격은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큰 도전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